계명은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말씀 5장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십계명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이 이제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는 장면이 신명기 5장 아닙니까? 그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고, 근데 왜 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한 가지예요.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 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여기예요.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든 것의 어떤 끝일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냐?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여기 나와 있어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 떠나면 어느 집에 있는 거예요? 종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럼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집에 와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이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야. 우리의 삶 속에서. 자,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하셨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분명하게 당신을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여기 대입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봅시다. 나는 누구의 하나님? 이름들이 웅웅웅 이렇게 되는. 다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지훈이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 진짜로 믿으세요? 간단히 정의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향해서도 나는 이방의 어떤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꼭 집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종되었던, 다시 말하면 종되었던, 세 번역으로 보시면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살이. 나를 인도하여 구원하시고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사실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우리 신앙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너무 간단한 이 기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 신앙은 흔들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종의 집에서 있는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이라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후퇴하진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흔들릴 수는 있어도 뒤로 물러나진 않아요. 다시 종의 집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런데 왜 자꾸 종의 집으로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종의 집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자꾸 종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어떤 그런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고난도 있었지만, 고통도 있었지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종의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몰라요. 자신이 여전히 종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얕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슈는 이 트러스트 이슈예요. 신뢰에 있어요.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신뢰에 있어요. 십계명의 본질과 핵심도 바로 이 신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또 그 신뢰를 가지고 내가 또 내 사랑하는 원수 같은 이웃마저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런 사람들은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신뢰는 친밀감과 비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왜 사람의 영향력은 신뢰하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은 신뢰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질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의 힘을 빨리 잡는 사람은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힘을 잡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구체적으로 사람도 이렇게 적용하고 사용될, 맞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깊은 중심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의 영향력이냐 하나님의 영향력이냐.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 안에 그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친밀감이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관계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내가 신앙이 깊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고가 신앙이 깊은 게 아니라 내가 우리 믿음의 3, 4대 자손이야. 이게 신앙이 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신앙이 깊다는 것을 의미해요. 진짜 관계는 신뢰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요, 타이밍을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물어봤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는 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 역시 어느 누구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때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엄청난 영적 진보를 가져옵니다. 때를 모르는 것은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안다는 것, 특별히 때를 안다는 것, 미래의 일을 안다는 것, 시간을 안다는 것, 여러분 죄송하지만 웃기는 소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디자인한 것, 우리가 깨달은 것대로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 스스로 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믿는 게 신뢰예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인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늘날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요. 근데 이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확신 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르지 않아요. 너무나 확신 있게 알아요. 그러나 내 소관이 아니라 주님의 소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늘 현실에 최선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오늘 현실의 관계에 모든 것을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때가 호련히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호련히 임해요. 갑자기 일어나요. 영적인 것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영적인 응답은 어떤 맨날 몇시 내가 정한 시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갑자기 호련히 나도 모르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뭘 하고 있으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으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집중하고 있으면 된다.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가지고. 자, 3번 넘어갑시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까? 이 기초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질서를 세우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친밀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삶의 기초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삶,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단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신명기 5장 6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 엄청난 대전제를 깨닫는 것.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한국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조이풀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도 맞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여러분 인카운트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계명을 주기 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여러분 말씀이 바로 이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 같이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종의 집에서 불러냈던 건 뭐예요? 넌 이제 내 집에 사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 떠나면 어느 집에 있어요? 종의 집이야. 우리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자녀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집 떠나면 종의 집에 있게 되고 그 정체성 종으로 바뀌는 거죠.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볼 때 내 안에 있었던 종의 삶이 다 청산된다 이거예요. 그 묶였던 삶이 다 청산된다. 아들의 삶은 기쁜 것이에요. 예수 만나서 기쁘신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이풀 교회 와서 기쁘신 분 아멘 하시길 바라요. 종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쁘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면 막 나는 막 일어나서라도 기쁘겠어. 기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라요. 종의 영은 왜 문제냐? 영적 허세가 있어요. 허세. 종은요 허세가 있어요. 종의 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들 음악에서 나온 그분들 음악에서 나온 음악이 뭡니까? 힙합이지 않습니까? 그 노예로부터 그래서 흑인들 보면 뭐예요? 금목걸이 이만한 거 치고 다니면서 자기가 부자라는 거야. 피스 이러면서 건들거리며 다니면서 그러니까 막 금붙이를 막 하고 다니고 옆에 막 여자 막 이러고 다니고 과시하고 종의 영에서 나온 거예요. 종의 영. 자, 종의 영은 허세라는 거예요. 허세. 그 이유는 자신의 신분은 종인데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발에는 종의 착고가 묶여 있으면서 명품 옷으로 묶여 있는 발을 덮고 있는 모습과 같아요. 정체성은 종인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 집 떠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봤자 종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 왜 이만 내가 종의 집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아버지 집 떠나면 아무리 지가 뭐 떵떵거리고 뭐하고 올라가도 종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 신분은. 종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꾸미고 종이 아닌 것처럼 치장해도 그 사람은 종의 집에 살고 있는 종일 뿐입니다. 에덴이라는 집을 나간 인간의 영적 허세의 끝은 무엇입니까? 바벨탑입니다. 집 나간 아들의 정체성이 파괴된 종들의, 왜냐하면 에덴 이후부터 죄 지은 이후부터 인간이 노동을 하며 살아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수확을 걷지 못했어요. 결국 그 노동, 그 뿌리, 사실 그 노동은 경작이란 단어였어요. 하나님의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는 창의적인 일이었는데 죄 짓고 난 후에는 그 경작이란 단어가 뭘로 바뀌어서 노동으로 바뀐 거예요. 고통인 거죠. 노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이 바벨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근데 하나님이 이 바벨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지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다스리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 질서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허세가 아니라 허영이 아니라 아버지 집은 허영과 허세의 단어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은 누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누림이 경험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으면 아버지의
복 속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돼. 이건 허세가 아닙니다. 종은 아무리 치장하고 누리려고 해도 종이야.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9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결국 집도라면 무슨 고생? 그 고생이에요. 결국 어떻게 돼요? 만신창이 됩니다. 종의 영의 가장 무서운 단계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단계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단계, 자기 자신을 막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난 그럴 자격이 없어. 난 그럴 자격이 없어. 기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기형적인 삶의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음란하게 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멋대로 살고, 상처 주며 살고, 무너뜨리며 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고, 기형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세와 누림은 다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허세가 아닌 진짜 누림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풀리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러니까 22절 보십시오. 가장 좋은 옷을, 최고의 옷을 끊어요. 그냥 옷이 아니에요. 최고의 옷.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경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누림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걸 물질적으로만 자꾸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 안에 최고의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신령한 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누구도 주지 못하는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부부 안에 아무리 서로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경험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부부가 하나님을 같이 쳐다보고 있어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율법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결과로 우리의 삶에 맺어지게 되고, 바로 첫 번째 계명, 사랑을 아는 사람, 첫 번째 계명 1부터 4계명을 당연히 지켜요. 예수님이 율법을 요약하셨잖아요. 첫째는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돼야 이웃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돌파는 땅 안에, 이웃은 땅이에요. 여기 이 안에 있는 모든 돌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이웃이 돌파됩니다. 여기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강력한 여러분 안에 이 일들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조이풀 교회가 그 일들을 신경 쓸 때, 내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을 신경 쓰며 나갈 때, 그분의 뜻을 우리가 성취시키려고 노력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 말은 더하여 준다는 건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부숴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갈아엎어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를 신경 써야 된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사랑함으로 그분을, 다른 어떤 기복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바로 이 9계명 10계명에 대한 이웃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가 이웃을 어떻게 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이 내 몸처럼 여기는 친밀감을 쌓아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문제가 이 친밀감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이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이웃과 친밀감을 안 갖겠습니까? 이제 그 본질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이웃을 그냥 넘어가겠어요? 어떻게 이웃을 존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복적인 어떤 신으로 찾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아멘. 관계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세요. 그 존중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발을 닦으시는 분이십니다. 존중하셨지 않습니까? 친밀감을 쌓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안수하고 능력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3년간 가까이를 같이 살면서 그들과 함께 친밀감을 누리신 것이다. 그 친밀감이 제자들의 능력의 근원이 되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 그들이 이웃에게 나갈 때, 이웃에게 거절당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됐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들을 닦아주신 그 겸손을 묵상하게 됐고, 예수님이 함께 사신 그 삶이 다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웃을 사랑한다는 개념은 뭐겠어요? 오늘 이웃과 우리가 이제 그런 친밀감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가장 먼저 된 이웃이 누굽니까? 가정 아닙니까? 내 아내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뭘 연습해야 돼요? 아내를 존중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남편을 존중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 사랑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친밀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 친밀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원수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와 친밀한 법을 연습해야 돼요. 이웃과 친밀한 법을 연습해야 돼요. 왜 잘해놓고 다 욕만 먹습니까? 왜? 심죄에 걸렸기 때문에, 하는 집마다 꼴불견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뭘 연습해야 돼요? 이 이웃 주민들과 친밀함을 연습해야 돼요. 죄인들과 친밀함을 연습해야 돼요. 함께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일수록 여러분 그것을 연습하고 같이 사는 법을 연습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깨어진 자가 뭐예요? 그 가정, 그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가 남이 아니라 이웃의 정의는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는 내 하나님이란 건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웃 간에, 저 이웃이 이제 남이 아니고 경쟁 상대가 아니고, 경쟁 상대로 이웃을 보는 거, 경쟁 상대로 교회를 보는 것은 뭐예요? 다 바벨론적인 마인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저 교회에서 이거 하면 나도 이거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옆에 사람은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 나라는 결국 뭐예요? 첫째 계명과 이 둘째 계명,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계명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뭐예요? 사랑에 기초한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늘 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사역은 그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네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9계명 10계명은 안 저지르게 된다. 9계명 10계명을 다 어떻게 들었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 이렇게 들어왔다면 오늘은 이제 바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9계명 10계명이 우리 삶에서 떠나게 된다.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오늘 그 일들이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족이, 이 가족 공동체, 아버지 집 떠나면 그와 같은 일을 만들고, 결론을 짓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결론, 10계명의 결론.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 이거 읽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 모든 거 어디 다 갖춰져 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 이웃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를 존중할 수 있게 돼. 이게 영의 눈이 떠진 상태라는 거야.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저 원수 같은 놈도 내 가족이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풀어질까요? 풀어지면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올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부흥이 있고 영적인 돌파가 있으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 들어가는 것은 순교의 각오와 같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 그 각오를 하면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게 되십니다. 하늘을 움직여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들어주게 된다는 이겁니다. 오늘 그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